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41쪽 6장 9절과 10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 한 1도까지 이렇게 아침에 내려갔었어요. 그러다 이제 해가 뜨면서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춥다가 추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옷을 따뜻하게 입는 거예요. 이 옷이 괜히 그냥 모양만 내라고 주는 게 아니고, 시절을 따라서 더울 때는 아주 시원하게 입고 추울 때는 자꾸 옷을 더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삶의 지혜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멋부리다가 얼어 죽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추운데 그냥 멋을 중시 여기면서 옷을 거기에 맞지 않게 입다가 보면 내 몸이 한기가 들어요. 그러다가 보면 좀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감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죠. 따뜻하게 입으시는 거예요. 남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나만 따뜻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이기적으로 해도 괜찮아. 다른 건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나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옷 입고 이제 좀 다음 이렇게 추우면 또 보일러를 또 돌려야 되고, 그래서 따뜻하게 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말씀의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의 내용도 여기와 연관이 되어진 내용이고, 따라서 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돈은 그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그런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돈을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모든 악은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다고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그대로 말씀 제목을 정했어요.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것. 일만악. 이 악의 이 뿌리라 그랬는데, 뿌리는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것. 자, 여기서 뿌리는 식물, 나무, 이런 거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뿌리 내리고 하는 뿌리 식물은 아니지만 사람의 그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 마찬가지예요. 그 뿌리는 근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일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 가지, 만 개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거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거, 그런 설명이 되겠죠. 그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뭐니
요즘에 무슨 뭐 증권 선전하는데 잠깐 보니까는 어떤 탤런트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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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손녀 손자들이 막 다가오면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야 뭐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두 번째 머니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할머니보다도 돈을 지금 좋아하고 쫓아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미의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가 그래도 괜찮게 사는 친구가 있어요. 저 완도에 뭐 철원에 몇만 평 땅 하다가 요 서산 정주영 간척지에서 역시 몇십만 평 하다가 거기 것도 정리해가지고 완도에 가가지고 거긴 더 크게 몇십만 평을 땅을 사갖고 농사를 하다가 지금 절반 이상이 태양광 발전소에 이렇게 줬어요. 1년에 뭐 몇천만 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사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는 결혼 나보다 훨씬 일찍 했어요. 근데 아들도 결혼을 굉장히 일찍을 했어요. 근데 아들 손자가 말을 하면 손자가 군에 가. 근데 우리는 손자가 지금 몇 살이에요? 9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렇게 나보다 차이가 나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들이 그전에는 할아버지 그래 진짜 할아버지를 좋아한 것 같은데 얘네들이 뭐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 돼가고 중학교 가고 이럴 때부터는 할아버지는 돈이야. 할아버지가 돈 줄 때만 좋아하고 할아버지가 돈 안 주고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오지도 않는데 뭐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오늘 말씀에 돈이 나오잖아요. 돈, 금전, 돈, 영어로 머니. 자, 이건데 돈이라고 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이 금전, 돈, 이 돈 아니면 금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이 자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 자체는 이게 선이냐 이게 악이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돈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돈이라고 하는 이 금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물질이라는 거죠. 성경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것도.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좀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조금 주기도 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얘기가 한때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말은 틀린 거예요. 뭐 가진 자라고 하는 말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못 가진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못 가진 게 아니고 작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과 작게 가진 것의 차이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안 돼요. 못 가진 자는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작게 가지고 적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못 가진 것 같아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아니면 저번에 시간에 앞에 나오는 말씀 우리는 무슨 몸으로 왔다고요? 알몸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 그랬는데 알몸으로 왔지만은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왔지만 우리는 아까도 뭐 따뜻하게 입으시라 따뜻하게들 입으셨잖아요 지금. 예? 조금 더 추워지면 더 두툼한 옷을 입고 오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옷만 입나요? 거기다가 뭐 속에다가 목도리도 감고 장갑도 끼고 뭐 그 모자도 또 쓰고 그리고 오시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못 가진 게 어디가 있어요? 다 그래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금전은 선이나 악이 아니고 사람이 인간이 이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저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돈을 사랑하면 인간은 뭐가 나쁘게 되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제가 앞에서 우리 같이 했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거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 본분, 인간의 본분이라고 우리 요리문답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욕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해로운 욕심. 네. 즉 내가 잘못되는 욕심이다, 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좀 침해당하고 피해를 입는 욕심, 뭐 이런 내용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9절을 보세요. 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거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 해로운 욕심을 이야기할 때 부하려 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온다 그랬어요? 뭐가 와요? 시험. 또 뭐가 있어요? 올무. 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예, 시험도 오고 올무도 오고 동시에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해로운 욕심이라고 그렇게 이 제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네, 해로운 욕심. 이 욕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꼭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판국이 생기는 것처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시험과 올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험도 뭐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겨내 가지고 합격하고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뒤에 문장적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시험은 뭐예요? 나로 잘못되게 하는 시험이에요. 분명코 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서는 게 아니고 내가 빠지는 거예요. 뭔가 떨어지는 거예요. 올무도 그런 거잖아요. 올무가 뭐예요? 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가다가 누가 올무를 놨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짐승 보세요. 사람들이 무슨 건강식품 만든다고 산에다가 짐승 잡으려고 이렇게 올무 놔놓은 거, 그거 환경 단체들이 그거 다니면서 다 또 수거하느라고 애쓰잖아요. 예? 그런 게 올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거기에 걸면 죽는 거예요. 시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 떨어지나니. 네. 여기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과 멸망에 이르나니. 자, 이렇게 돼서 오는 게 뭐냐면 파멸과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시험에도 떨어지고 올무에도 떨어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여기서 파멸은 원어에
올레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올레드로스는 뭐냐면은 그 뜻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파멸은 죽음에 이르는 파멸을 말하는 거예요. 올레드로스. 그 다음에 파멸, 이 멸망은 아플레이아. 너 아플레?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아플레이아. 이건 뭐냐? 역시 파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멸당하는 거고, 상실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 깊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부하려 하다가 보면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즉 죽음과 파괴, 소멸, 상실의 내용을 가져온다. 이게 지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에 해로운 욕심을 가진 자들로서 결국 제목과 같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요 항상 좀 좋은 면 같으면 좋겠는데 좋은 면으로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지 이런 거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죠. 성경의 내용에서 볼 때 그런 유익한 것이 아닌 그것에 대하여 조금만 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 시간이 돌아오는데 예배 시간이 돌아오는데 뭘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다 가야지 이런 마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딱 거기까지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절제를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건데 그런데 조금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음에 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비슷한 거예요.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조금만 더 이 욕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꿀단지와 꿀벌 이렇게 쓰면은 뭐 대충 그거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꿀벌은 뭘 좋아해요? 꿀을 좋아해요. 꿀을 만드는 게 꿀벌이지요. 벌이잖아요. 그래서 양봉 통에 보면 이제 거기에 벌집이 있고 그 집에 막 꿀로 다 채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 꿀을 따가지고 꿀단지에 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봄 같은데 그 꿀단지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밖에다 햇빛에 따뜻한 데다 오면 영락없이 벌이 와요. 벌이 와. 신기하게도 잘 알아요. 꿀벌이 와가지고 이 꿀단지 항아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입구에 날라와서 엥 하고 와서 앉아. 근데 요게 이제 꿀 냄새가 나잖아요. 여기까지는 꿀이 묻어 있진 않지. 조금 기어 들어가 보니까 여기까지 꿀이 있어. 여기는 이제 발라져 있는 거에 발라져 있는 거. 꿀은 이제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꿀을 빨아먹다가 성치 않아. 시원치가 않아. 조금 들어가. 여기까지 갔어.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진짜 꿀이 그냥 꿀바다야, 꿀바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꿀이 많은 데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게 여기 있네 하고서 거기에 들어갔어. 꿀벌의 다리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꿀에 가서 턱 붙어버렸어. 나가려 그러는데 못 나가. 거기에 들러붙어가지고 못 나가.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꿀벌이 조금만 더 하고 들어가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해요? 그것도 창세기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누구? 아브라함의 조카? 이 다 가르쳐주네. 롯. 룻과 롯은 우와 오와 차이가 있어요. 롯이 나와요. 롯. 롯. 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예요.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하란에서 가나안 왔어요. 그래갖고 서로 함께 살았어요. 목축업이 잘 돼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양들이 많아지고 목자들이 많아졌어요. 목축지가 작아요. 먼저 막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좋은 풀밭에 가려고 가요. 근데 또 쫓아왔어. 그래가지고 서로 목자들이 다투. 여기 우리가 먼저 왔고, 아니 우리가 어저께 여기 보고 간대 뭐 어쩌고 싸워. 그래서 목자들끼리 다투니까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요?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먼저 정해서 가라. 그래갖고 롯이 그게 뭐예요? 작은 아버지가 더 목축하기 좋은 데서 하세요. 저는 아직 젊고 그리고 나는 조카인데 이러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롯은 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알았어요 하고 이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갔잖아요. 소돔. 이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갔잖아요.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아직 처음에 소돔 고모라를 간 게 아니에요. 그쪽 방향으로 갔어요. 여기가 소돔 고모라면은 아마 이만큼 갔겠지. 헤브론에서 여기에서 갈라서 가지고 여기 갔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그냥 남아 있고, 여기는 산악지대, 돌밭이 많아요. 돌산이에요, 돌산. 여기에 있었어요. 조카가 갔어요. 갔는데 점점 조금만 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꿀벌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만 더 해다 소돔 고모라로 가버렸어. 거기 가니까 향락의 도시야, 향락의 도시. 성경에 보니까 저 소돔 고모라가 죄가 가득 차 있다, 관영했다 이런 말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 불비야. 유황 불비가 막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다 그 도시를 불태우고 안 좋은 말로 박살내가지고, 여러분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 그 유대 이스라엘 쪽에서 사해바다를 들어가려면 관광지로 된 데가 그 밑에가 뭐예요? 소돔 고모라였대. 바다 속에 돼버렸어요.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소돔 고모라가. 거기 소금 기둥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롯의 아내도 저기 소금 기둥 같이 됐다고 성경에 나오고, 저게 롯의 아내였는지도 몰라요. 그래,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가다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너무 비옥한 땅이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갔으면 그래도 괜찮겠죠. 근데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 다 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그냥 전부 두고 그냥 불시에 쫓겨나온 거예요. 그것도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봤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뒤돌아보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를 돌아다보는 자가 아니고 앞만 보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앞만 보고 천국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울 사도도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봉사했든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서 앞만 보고 가라. 앞만 보고 가라. 따라합니다. 이제부터 뒤는 돌아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렇게 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웅변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예, 웅변대회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웅변 원고 써가지고 학교 반에서도 하고 뽑혀가지고 학교 전체에서도 하고 전체에서 또 우승하면은 그 뭐지요? 관내에서 하고 학교 전부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군내에서 하고 도에 가서 하고 전국대회 나가고 그랬어요. 그때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가르쳐 주는 게 저도 웅변을 조금 했었잖아요. 그런데 가르쳐 주는 게 이 연사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거야 이거. 뭔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서 포인트로 탁 한번 하고 다시 이제 또 조용히 또 얘기를 하다가 어떤 대목에서 또 한번 내지르고 그렇게 하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로운 욕심이 뭐예요? 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서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예, 돈을 사랑하지 말래. 거기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오늘 9절 말씀 8절 9절을 보시면 좀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으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앞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공부한 거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오늘 말씀 9절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지게 합니다. 결국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미혹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미혹을 받는 일. 자, 미혹받는 일이 있어요. 하와도 미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받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길 게 뭐냐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 마음을 잘 잡은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중심, 가운데 중자를 쓴 거예요. 네. 가운데 중자는 요 중간에다 금을 잘 그어야 돼. 가운데 중자예요. 그리고 심자예요. 마음 심자예요. 예? 마음을 좌우로 나뉘지 말고 잘 가운데 거를 지키는 게 이게 중심인데 우리의 중심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이 중심이 못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의 말을 듣게 된 거. 이건 아주 자주 말씀되어지는 거고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알지만 우리도 중심을 못 지킬 때가 있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고 그냥 비틀거리고 좌우로 치우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 미혹을 받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중심을 지켜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절을 보세요. 거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제목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뭐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즉 돈을 탐낸다 그랬어요. 예? 탐내는 자들. 이게 돈인데 돈을 탐내는 자들. 이 사람들은 뭐 한다?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 자, 미혹을 받아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미혹을 받을 때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건 뭐예요? 미혹이 있어도 미혹을 물리치면 되는 건데, 근데 이 돈을 탐내는 일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뭐예요?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네, 찔렀도다. 이게 10절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 미혹을 받아 아포 플라나오 그런 말이에요. 아포 플라나오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뭘 말하느냐? 길을 잃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뭐냐? 빗나가다, 그 말이에요. 빗나가다.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단어도 이거 비슷한데 아포플라나오는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거 이 내용도 빗나갔다예요. 뭐에서 빗나가냐면 관역 있잖아요. 예,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하마르티아 그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표지 관역판과 같은 거예요. 사격할 때 관역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관역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 안에 맞아야 돼요. 이 밖에 가서 맞잖아요. 화살이 사격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면은 그건 탈락이에요. 적어도 5점, 10점 아니면 그 다음에 9점, 8점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궁 올림픽 하면서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잘 쏴요. 팡. 여기 맞아. 잘 맞아. 그래서 금메달, 상관왕, 이런 게 나왔잖아요. 예. 여기를 쐈다면은 진짜 창피스럽고, 예. 금메달은 전에 아무것도 아니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뭐가 되냐면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포플이라고 길을 잃어버리는 게 미혹받는 거예요. 빗나가는 게 미혹받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잘못되면 길을 잃어버리는, 무슨 길을 잃어버려요?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려. 그러면 인생 끝이에요. 그 다음에 빗나갔어요. 뭐해서?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불법을 행한 일이 되고, 불법을 행한 자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떠나라. 날 떠나라. 난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때예요. 근데 그때의 중요한 것을 그 시간에 고칠 수 있냐? 못 고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살아온 내용들이 종합된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돈을 탐내는 자들은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길을 잃어버리고 빗나갔으니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요. 그 다음에 근심, 그냥 근심이 아니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는데, 이 단어는 오디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디네.
오뒤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고통이냐? 육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이 자체는 뭐냐면은 영육 아니면 육과 영의 고통이라 그 말. 그럼 인간 전부의 고통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전부의 고통이 영육의 고통이에요.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적으로 고통당하고. 뭐가? 여기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자신을 찌른다 그 말에 오뒤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찌르고 영적으로도 찌르고 찔러서 어떻게 깨우치려고 찌르는 게 아니고 멸망시키는, 즉 자멸시키는 고통이다. 자멸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멸망시키는 고통이. 뭐가 그렇게 된다고요? 돈을 탐내면은 이렇게 된다. 맨 앞에 뭐라 했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언제 아멘 하실래요? 안 할게요. 여러분 아멘을 잘 하시라고. 아멘은 잘하세요. 그거 좀 맞는 말이잖아요. 동의하면은 맞는 말이면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지요. 박지만 목사님 오셔서 목회할 때 좀 아멘 좀 제발 잘하세요. 제가 훈련 안 시켜서 아멘 못 가르쳤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나는 분명히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이게 뭐냐면 탐내서는 안 될 것들을 탐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탐내면, 세상을 탐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뭐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그 사울 왕도 그랬어요. 사울 왕도 이 탐심이 있었어요. 신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이죠. 이들도 탐심이 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앞서서 누가 있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다 이들에게 있었던 동일성이 뭐냐?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자멸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탐욕이 있었어요. 탐심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에 해로운 일을 이해하고, 해로운 일. 뭐가 해로운 일이에요? 네? 부하려고 하는 거가 해로운 일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탐내는 게 해로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 내용을 가지고 부하려 하는 일. 그 다음에 뭐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탐내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잘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예.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만족이에요. 만족, 자족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고 인정을 해야 돼.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 이 삶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을 돌려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행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더 평정심을 갖게 하고 또 생활 속에
그런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막 그냥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이건 자기가 만든 그릇이에요. 그런 그릇을 가지고 거기다가 요만큼 집어넣어줘 봐. 이게 뭐 요걸 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족하는 사람은 뭐예요? 조그만 것이 들어와도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인물들을 어떻게 해요? 들어 쓰셨어요. 그런 인물들을 들어 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칫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영과 육의 고통 겪는 삶을 살게 돼요. 실제로 만족을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불만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치가 않죠. 이 불평이 가득한데 무슨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평이 가득한 사람 마음속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그 마음속에 가시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가시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가시가 많이 나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자기 스스로 찔러, 막 찔러. 자기 스스로 찔러. 아니, 밤송이를 한번 주워보세요. 아직 알밤이 벌어지기 전에 밤송이 가시는요, 이제 아주 연그러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뾰족하고 잘 구부러지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잡으면 찔러. 근데 이 밤송이를 손에다 쥐고 따가우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내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왔다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마치 가시 돋친 거예요. 내 마음에 가시가 돋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돋쳐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따갑지만 꼭 이상하게 다른 사람도 따갑게 만들어. 말 한마디 나오는 것도 보면은 이쁜 얘기가 안 나와. 네?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사나워가지고 가시가 박혀 있어가지고 뭔 말을 하면은 꼭 가시 돋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에 가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자기도 아프지만 그래갖고 남도 찔러갖고 따갑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래도 마음에 넉넉하고 평화롭고 안정감이 있고 그러면은 정말 덕스럽고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행복하잖아요.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가만. 여러분, 디모데전서 더 뒷부분으로 가서 보면 6장 17절로 19절 앞으로 공부할 내용인데 거기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끝부분에 17절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하려고 하는 자들한테 부요함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 해주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해주지 말고 지금 있는 그 부요함을 가지고 이렇게 사세요, 그걸 말해주라는 거지요. 뭐라고? 첫째, 마음 돈 많다고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이걸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재물이 항상 나를 그 위치에 있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고 가르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만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 무너지지 않는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 영생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일만하게 이 뿌리가 되는 것, 즉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하고 미혹을 받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육의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이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들을 아예 근절시키고 우리는 1만 가지의 선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강론에 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올바로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